주간 마지막 두 주일을 특별 새벽 기도회로 거의 지킵니다. 어느 기자가 한 집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 우리 직장도 멀리 있는데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집사님이 성령으로 목욕을 하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왜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도 이러한 새벽 기도회를 이분들이 빠지지 않고 그 1시간 차를 두고 가서 그 몇 분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출근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믿음 안에서 견딜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내가 올 때까지 너희를 보혜사 성령께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위로자, 위한 자, 도와주는 자, 이게 곧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은 선교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을 전하신 시대,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고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떠올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급한 일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은혜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밝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 감추어진 비밀을 아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적인 조명을 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찾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낙심을 당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을 하고서 첫 번째 역사는 우리 입술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이전에는 너의 잘못이야 라고 했던 네 탓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탓이다 라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가톨릭에서 했던 네타시오 운동은 벌써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힘쓰고 애썼던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다운 권위를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들에게 참된 권위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정치적인 억압과 불의에 대해서 바로 이때가 이것을 변혁시킬 때가 아닙니까? 라고 주님께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급한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교회와 성도와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의 참된 권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적인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는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supremacy라고 해서 초월하신 하나님 또는 transcendence라고 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immanence, 내적인 하나님, 하나님이 초월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신호등이 켜지는데 그것이 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기 전에 사람들은 양심에 비춰볼 때 이게 선한 일이다, 악한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란 신호등이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신호등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자가 되면은 시한부 종말론자나 이단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내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발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겪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때로는 부르짖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을 때로는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들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올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여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의지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오른팔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세상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